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노아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게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이 신학적인 접근을 행할 때에만이 비로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게 합니다. 이전의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기로요? 씻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노아 홍수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이 사건을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홍수는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다. 물세례는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세상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죽이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랑을 죽이기 위함이다. 물세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었다 하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주는 세례는 그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줍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르고는 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세례는 정말 본질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물에다가 푹 잠그는 것이 맞다. 무엇처럼? 노아 홍수가 이 지구 전체를 덮은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거기다 담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끄집어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편법을 딱 썼어요. 한국에서는 장로교 목사가 침례를 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여기는 성지니까 우리가 여기 온 김에 한번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물세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세례를 받기 위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하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그 순서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심.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정말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무엇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말하는 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홍해를 지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뒤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홍해 걷는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광야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에 뭐가 있습니까?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은 세례 받기 전의 삶과 세례 받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네? 우리가 죽어버린 옛사람의 여전히 종을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네. 옛 습관과 옛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니까 죽었던 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좀비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야, 저거 바르게 죽은 게 아니야, 제대로 죽었어야 돼.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 내 안에서 옛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 죽었잖아. 힘 빼. 그냥 쉬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내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야. 그렇게 나는 살아야 돼. 당연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의 전환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숨겨져 있는 세례받음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방주 타고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여러분 같았으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땅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좋구나. 근데 노아는요, 그 바쁘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신입니다. 물론 이 미국 정신이 지금은 바벨 정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먹어버린 그런 특성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 그쵸, 청교도적인 생각과 중심이 연연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거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이 노아가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는 그 땅이 영적인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으로 회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낙원은 예배 드리는 그 땅,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그 땅이 낙원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것이 낙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진 그 땅이 낙원이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파라다이스처럼 이렇게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황적으로 낙원이 있다고 해도 그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감사제가 아니고요,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수에서 죽지 않게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여야 되는데 노아가 감사제가 아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번제의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더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더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무엇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불로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서 태워 드리는 이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 드려지는 열정적인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의 불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상징하고 있더라. 그래서 진정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영이 성령임, 성령. 오늘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역사하시느냐?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번제를 드리면, 불로 태워드리면 막 태워진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취미는 독특해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사랑의 냄새가 뭉클뭉클 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취해서 성령의 불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아, 나 이 예배 너무 좋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내가 다 맡고 있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너무 좋아. 찬양할 때도 좋고 말씀 전할 때도 좋고.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 신나게 드리는구나. 그렇죠? 너희들 신나게 드려.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예배하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 거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양하시. 우리 마음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그런데요, 이런 예배 안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의 냄새를 이렇게 맡으시고,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예배가 뭘 끊는다고요? 저주를 끊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전주를 끊는다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성경 한 구절을 더 받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모든 저주를 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에는 저주가 끊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저주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고 봤더니요, 첫 번째 질병. 어떤 가정에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타고 내려와.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그거는요, 대대로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약해서 그래요. 그건 의사들의 판단이고, 제 판단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 세 번째가 지독한 가난입니다. 이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무당의 자손들이 많고 미신을 섬겼던 자들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미신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저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미신적이야. 참 신기하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인민들을 좀 잘 먹이려고 하면 탄도탄 몇 개만 안 쏘고, 그렇죠? 그 돈으로 식량 사다가 먹이면 돼. 그런데 먹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일부러 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는, 밥 주는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은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니까. 배고프면 밥 주는 자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공산주의는 부유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전략적으로.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미신을 더 깊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들도 돈 잘 벌면 아무 문제 없으면 무당짓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나 이것들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영적인 칼날을 받더니 똑같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천국을 만드는 자들. 그죠?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공평하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는 어떤 공산주의가 됩니까? 대부분이 가난하고 없는 나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 버립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계절 변화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기울어져 버렸고,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대륙이 생성됩니다. 자, 여러분, 홍수가 어떻게 시작됐죠? 비가 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 뭔가가 벌어졌습니다. 기품의 샘들, 화산들이 먼저 터졌습니다. 엄청난 화산들. 그 화산의 재가 궁창 위에 있는 수증기를 자극했습니다. 비가 오려면 여러분, 그쵸? 먼지 알갱이랑 물이 연합돼야지 큰 비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위에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무엇과 무엇이 만나게 됩니까? 화산과 물이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지구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대륙이 갈라져 버려가지고 지금의 대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극지역은 춥고 열도지역은 덥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홍수 이전에는요, 온 지구가 온도가 비슷했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설명합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오존층,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이 지구에 왕창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궁창 위의 물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몇 년씩 살았냐니까 900년씩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다. 왜? 자외선이 다 막혀져 있고 공기 자체가 깨끗했고 온도가 살기에 적당한 거예요. 북극에서도 적도에서도 온도가 비슷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본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있어. 이거는 원대륙설. 여기 뭐냐니까요. 시베리아에서 발견한, 얼음 속에서 발견한 맘모스 새끼예요. 그때 맘모스의 배들을 잘라보니까 그 안에 다 소화되지 못한 식물들이 나타났는데 열대 식물이에요. 지금 시베리아 그 땅에.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홍수 이전에는 엄청난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배워서 알잖아요.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그쵸? 엄청난 나무가 한꺼번에 땅속으로 매몰되어져서 엄청난 압력에 눌려져야지만이 석탄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누가 그렇게 나무를 모을 수가 있어? 대홍수 외에는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나무들이 몰려가지고 땅이 뒤집어져가지고 갇히는 수밖에는 없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이게 설명한 것들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여기 무슨 뜻이냐니까요. 홍수 이전에는 아무 때나 심어도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때가 없이 그냥 심으면 돼. 왜? 지구 전체가 온실과 같았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정해져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심고 거두는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계절을 따라 심고 거두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왜? 그 대충 살면 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쫓아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엄청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때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니까 영적인 시즌을 살펴봐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사라졌고 다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상황들도 바꿔져 버렸습니다. 노아가 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시대에 대한 말씀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때들을 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어둠의 때들, 위험한 때들을 너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자가 되라. 누구처럼? 노아처럼.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선명하게 인식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